네오마르크즘의 정치적 위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인도받아서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네오마르크즘은 과거 해겔의 변정하게 깊이 심취했던 마르크스 경제, 균등 분배 이론과는 달리 인권이란 탈을 강조하는 사상이라고 제가 아까 1강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오마르크즘은 인간 주체적 인식과 계급투쟁의 해방적인 의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사상을 정치적으로 보완 수정한 위선으로 포장된 것을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7월 말부터 8월 달에 조국 문재인의 또 핵심 인물인 조국의 종합 비리 세트를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무더운 날씨에 최고의 국민 가슴에 염장을 쑤신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가짜 진보에 완전히 잠식되지 않은 우리 그 국민들은 엄청난 상실감과 현 정권의 민낯을 낱낱이 파악했을 겁니다. 이처럼 네오마르크즘은 결단코 내면의 위선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도 비밀리에 감춘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딱 위법한 정치에 대해서는 낱낱이 다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이 정보 공개 우리가 개인정보 하지만 정보는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창조주 하나님은 요소요소에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귀신 마귀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는 곳마다 벌벌 떠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에 귀신 들린 현장에서 목도 쫄리받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사단이 득세하는 그런 우상숭배 현장에서 많은 전도의 경험을 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암만 창조주 하나님 아니라고 끝끝내 부인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마귀들의 군대들이 벌벌 떨었다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 저기 대학 강단에서 석사 박사 학위 논문에 해결에 변정하게 돼서 심취 공부를 했으면서 왜 영계의 세력의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며 그 저희가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타락을 했지 하나님의 복음이 타락한 것 아닙니다. 절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소수가 부패 타락했지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진솔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렸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가대 부풀려 가지고 기독교로 모함하고 근무술술해서 거짓 진술 거짓 논리를 퍼뜨려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절대 여러분들의 거짓 진술에 하나님이 그렇게 저기 뭐야 쉽게 넘어가실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마르크스 사상을 정치적으로 보완 수정한 위선으로 포장된 것을 우리가 오늘 또 파헤쳐 봅시다. 신마르크스 주의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바로 네오마르크즘이라 하지 않습니까?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통해서 사회의 평민 하부 구조의 사상 개조의 전술은 과거의 마르크스주의 사상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네오마르크즘은 뭐냐? 마르크스 사상이 부활한 네오마르크즘은 각 국가의 엘리트 지성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각 국가의 이제 주류 멤버들을 먼저 사상을 개조시키기 때문에 엘리트 지성인들을 배출해내는 대학가, 정치, 문화, 경제계 내 지성인들의 의식개혁과 사상을 개조시키기 때문에 전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전방위적 고도 수법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능적입니다. 이게 지금 네오마르크즘 사상이. 그래서 국가의 전방위적인 위험률은 배가가 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현재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단기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의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다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부구조가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사회는 아무래도 아무리 평등 뭐 자유 박애 찾아도 피라미드 구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계 질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상부 구조가 타락되게 되면 하부 구조까지는 타락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거 왜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저기 뭐야 정부 관료가 국민을 대신을 했겠습니까? 공부를 그런 식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공부를 에?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 줄 압니까? 지금 거구 극자 딱 우리 한국이 지금 완전히 그냥 저기 뭐야 사냥개 완전히 투견장에 투견개 한쪽이 물어 뜯어 죽을 때까지 지금 투견장에 지금 완전히 그냥 사냥개 집단 비슷하게 지금 타락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찌된 판이지. 그 이유는 국민들이 직접 뽑은 정치인들에게 국가 살림을 위임했으니까 각자 우리는 세금에 몰두할 동안에 어떻게 하냐. 한국같이 정권 교체된 좌파 네오마크시즘에서는 사람이 먼저다 라는 휴머니즘을 앞세웠지만 정치 세력들은 제도를 바꿀 수도 있고 현행법을 개조하려고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 뭐야 자기 좌우명 같이 이렇게 앞에서 휴머니즘적을 말을 하는데 네오마크시즘에서 내거는 슬로건이 휴머니즘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개구리가 이제 가마솥 안에 물을 넣어놓고 가마솥에 장작불을 서서히 지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개구리가 죽어나가는 거 모릅니다. 기분 좋게 개구리들이 헤엄치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서서히 불을 지피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뜨겁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멀스멀해서 개구리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은 처음에는 사람이 먼저다, 인간의 휴머니즘, 그리고 인간의 평등, 그리고 기회, 균등, 분배 원칙, 또 토지 개념, 또 뭐야, 성평등, 젠더 정책, 딱 이렇게 조금씩 설득이 오니까 조금씩 국민들이 맞다, 지금은 상대주의 도덕적 윤리가 우세하는 세상인데 지금은 상대적 절대적인 신은 없다. 지금 이제는 우리가 상대적 논리를 따라야 된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인데 탈이성주의 세상이니까 그래 우리가 감성적인 접근도 중요하지.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제 좌파 네오마크시즘 정치 노선에 슬슬 하나씩 조금씩 설득돼 가다 보면 어떠냐, 아까 죽어간 개구리처럼 그때는 이미 때가 늦다 이겁니다. 지금 사회주의 노선으로 국민 전체가 위험의 도탄에 딱 빠졌다고 감지할 때는 이미 그때는 늦습니다. 이유는 국민들이 법을 개인적으로 각자 국민들 개성 다르고 성질 다른데 지난해나 좌파 다르고 우파 다른데 각자 모여서 개헌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법을. 그럴 또 권한도 없고 국민 개개인이.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뭐 이런 좌파가 세워놔 또 만약에 헌법을 또 개헌을 했다, 또 다시 불복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천상 이제 또 거리에 이제 횃불 들고 나오는 수밖에 없지. 에? 그렇게 하려면은 또다시 우리가 2016년도 늦가을 때부터 박근혜 게이트 때부터 또다시 우리 국민들이 횃불 촛불 들고 나와야 됩니까? 불과 얼마 전에 2년 반 좀 전에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 서기 전에 어떤 상처를 다 받았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인이 전방위적으로 러시아, 중국, 저기 뭐야 반공산주의 국가, 북한 저 공산주의 국가, 일본 극우파 보십시오. 지금 일본 생장이 지금 신흥 종교 집단에 지금 딱 저기 조직원들이 지금 이제 일본 극우파 정치에 싹 교체 다 했습니다. 지금 아베 정권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마음을 붙여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다 안 합니까? 박근혜 게이트 때보다 더욱더. 아니 박근혜 게이트 때는 최순실이가 또 야여대 하나만 망쳤다 하지만 지금 조국은 어떻습니까? 그 딸 통해서 자유 와이프 통해서 몇 개 대학에다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종합 비리 선물 세트가 지금 딱 결과물이 지금 딱 드러나 있습니까 지금. 둘째, 남북 영방제 통일에 대해서도 이게 1960년도부터 조금씩 간간히 역대 정권에 간간히 이슈가 되었지만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자주 통일이 과연 현실화 가능한지, 아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몽상가도 아니고 한국과의 두 체제의 공존이 가능할 수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북은 한국에 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 서서히 교묘하게 압박을 가해올 것이 분명하며 남한 내에 사회주의 공산활동 합법화될 수도 있다는 게 지금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하나 둘씩 해체할 수도 있다고 염려하는 것이 지금 남북 연방제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네오막시즘의 이 사기 전술 수법이 아닌가 의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주의가 금방 내가 공산주의라고 옵니까? 마르크스 경제균등 분배 사상 무너졌지만 젠더 정책, 성해체, 이 네오막시즘 최종 목표가 사실은요 단일 국가 해체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한 일개 국가 해체 정도는 우습게 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현 정권의 문재인 정권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 노선까지는 부패 안 했겠지만 믿고 싶습니다. 한국의 법무부 수장이 지금 어떻게 누가 들어갔냐, 가장 법을 교묘하게 어긴 조국 씨가 사회주의 자기는 민주주의 전향까지 하지 않았다고 이번 청문회 때 자기에서 정치적 소신을 분명히 밝혔고 자기 진영 노선을 밝혔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가능할 수가 있겠지. 민주주의가 완전합니까? 사회주의가 완전합니까? 좀 이해하고 싶지만 근데 여태까지 한국에서 이 사람이 사회주의 사상을 들고도 물론 자기는 이제 과거에 산업에 있었던 것을 뭐 철저하게 반성을 한다지만 그것도 모릅니다. 그 진심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왜? 이번에 이 보십시오. 자본주의 세상의 혜택의 비리가 뭐냐? 이 펀드입니다. 펀드. 그런데 이 세상의 혜택에 혼혈을 쏘는 사악한 악마의 기술을 발휘한 자가 죄를 죄로 인식을 안 한다. 왜 죄가 아닙니까? 아니 민정수석 2달째부터 벌써 펀드에 가입해서 거기에 집중을 했다.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예? 좌파 정권이 누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까 지금? 아니 뻔뻔하게 법무부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민주당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실망하는 부분이 말을 이루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편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요 해야 되고 또 맞는 것은 맞다고 해야 되는 게 올바른 한국인이고 올바른 지성인입니다. 양심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박근혜 게이트 뒤에 얼마나 문재인 정권을 응원했습니까? 보수 태극 집회 일부 빼고는 거의 다 국민들이 응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근데 이렇게 드러내서 딱 문재인 대통령 비로 조국 씨가 이렇게 한 방에 딱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까 지금? 한마디로 이 더운 여름에 7월 말부터 얼마나 여름에 이 극한 더위에 염장 쓰시는 것도 아니고 국민 대다수를 인간이 진짜 진보에 완전히 잠식된 일부 몇 프로 빼고는 국민 대다수가 지금 얼마나 박탈감을 가시는 줄 압니까? 진보 정권에 대해서. 물론 앞선 보수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는 한마디로 조국 씨가 법무부 수장으로 들어갔다는 건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업신여기고 국민 가슴이 비수롭고 선 겁니다. 이건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수장이 하는 임명권자가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응원한 국민들에게 크나큰 절망감과 네오막시즘의 극렬한 행태를 보여준 것은 다를 바가 없다 말입니다. 지금 그게 민주당의 소신파 이외에 거의 다가 지금 조국의 청문회 때 완전히 음악에 확실하게 비호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뭐야 국민 개대시를 아는 거나 지금 이 가짜 진보 정권이 우리 국민을 개대시를 아는 거나 쌤쌤이란 말이면 똑같단 말입니다. 좌파나 우파나 지금 한마디로. 그리고 또한 최순실 게이트 때는 이하야대 하나 망쳤다 치자. 지금은 이거 몇 개 대학에 사무소 유서 불법 자해 뭐 출생 신고 그리고 또 두 달 석 달에 한 번씩 그냥 전출입 신고 다 했더만 서류를 보니까. 그리고 또 위전 교사죄 증거인멸. 아니 이렇게 불법적인 죄를 지어놓고 조국은 불법죄를 안 지었다 뭡니까? 부부 한 몸인데 일부 일처자의 사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이런 법치주의 국가에서 한국 형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보호란 듯이 아니 문재인을 투표한 이 국민들이 지금 뭡니까? 개 돼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뻔히 보고 계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식으로 임명을 단행하겠다. 몇 번째입니까 지금 민정수석 때부터 완전히 임명하기를. 문 대통령께서도 비록 조국씨가 참 내가 아끼는 후배지만 이건 아니다. 조그마한 불법이라도 내가 이때까지 참 가정은 공정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어떤 국가를 운영해도 결과적으로 뭡니까? 가정도 공정해야 되고 가정에도 누군가 피를 안 봐야 되고 이 가정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표보다 목표가 내가 부자면 합니까? 중간에 내 강탈하고 뺏을 거 다 뺏었으면 그거는 완전히 사기꾼이 강도지. 과정 절차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그마한 사소한 법 하나도 어겼으면 이거를 양심에 내가 비섰을 때 국민을 떠나서 내 양심에는 이거 아니다. 어떻게 한탕주의로 펀드 조직에 가입을 해가지고 말이지 중국에서 중국 자본가가 6천억 투입했다. 시진핑이 지금 뒤에서 봐준다. 이 소리까지 듣게 합니까? 의혹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지금 뒤를 봐준다 소리가. 이거 언제 의혹 확실하게 풀어줬습니까? 국민들한테. 지금 시진핑이 지금 한국 선교사들 추방하고 어떤 지금 공산주의 극단적인 공산주의 지금 노선을 확실하게 달리고 있는데 지금 한마디로 우리 한국에 지금 차이나타운 잠식 안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는 거의 중국 땅이나 마찬가지고 강원도 서울 경기도 우리 부산부터 해서 지금 차이나타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사회주의화 될지 공산화 될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불안하다 이겁니다. 사실은 자본주의 부산물이 뭡니까? 펀드 정권 아닙니까? 우리 일반인들 평민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 매력이 돈도 아니더만. 그리고 부부가 교수 강의를 했는데 강단에서 어떻게 55억의 재산이 모아지냐고. 자기는 가게 산업의 단체였다면서 아니 그러면 자기 아버지 이사장을 했던 그 학원가에서 돈을 홀쳤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국립대 교수로 이때가 강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55억의 자산이 모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동안에 정치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탕을 해갖고 뒤에서 국민 돈을 홀친 것도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이때까지 재산 축적을 해놨는지 그거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아니 본인이 사회주의 노선이라 하니까 늘상 자본주의 병폐를 주창을 한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말이지 싹 다 드러내놓고 보란듯이 법무부 수장으로 들어갑니까? 왜 들어갑니까? 거기는 누구를 위해서? 아니 남북 연방제를 위해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한국을 그냥 아예 전복시키려고 들어간 겁니까? 법무부에. 천지에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시록 20장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전 세계를 확실하게 심판하시고 이 땅에서 고난 고통받은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 참 하나님 자녀들 재림 때 세안을 셋단 계시록 딱 완전한 국가체제 될 때까지 예수님이 그때 딱 재림 때 그때는 완전한 국가체제가 세워집니다. 그 안에 사회주의 노선이고 자유민주주의고 완전한 국가체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2년 반 넘은 동안에 해온 지금 현재 정책 노선을 보면 크나큰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을 우리는 다 착한 분이고 선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국 씨가 사실 불법한 건 없지 않냐, 의혹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게 아닌데 분명히 다 하실 건데, 예? 일부러 그냥 딱 눈을 감는 겁니까? 귀를 막고 계시는 겁니까? 진짜 우리는요 이 역대상 29장 하나님은요 한국가에 주권적으로 하나님 섭리하셔서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딱 쥐고 계십니다. 과거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에 바벨론 아시리아 제국주의에 우리는 포로 생활한 역사가 그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모르면요 역사 모르는 것이고, 지금 우리 역사 대대로 좌파 공산주의가 이기는 거 봤습니까? 주로 좌파, 물론 자유민주주의도 경제적인 그 불공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 우리 한국 역대 몇십 대 보수 정권이 있는 동안에 보수 정치인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전라도가 참 발전 못되고 경상도만 발전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또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전라도 저 응원하는 우리 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우리 솔직히 전라 경상도 떠나서 얼마나 다 같이 응원을 했습니까? 그러는데 정말이에요. 네오마르크시즘 사상 진영 논리 이거 후대수기는 성애체 그리고 차별금지법, 우리가 또 종교 언제 차별했습니까? 다만 하늘의 복음과 인간의 종교에 딱 구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라고 전도를 하는 것이지. 지옥은 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같이. 그러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좌파 정권이. 셋째,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불가에도 인과응보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예? 인과 보응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얼마나 이번 여름에 이 극한 더위에 그 국민 염상을 다 쑤셔놨는지 지금. 응? 그냥 국민 절반을 딱 깔고 그냥 아예 딱 원수로 딱 인정하고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국가 수장자리 내려놔야 됩니다. 예? 보수 정권 응원했던 국민이든 좌파 정권 응원했던 국민이든 다 같이 쓰라앉고 내 편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보수 정권에 사과도 할 줄 알고 해야지. 단지 의혹만 들고 말이지 말하냐. 이게 지금 문 대통령 민낯입니까? 정말 알고 싶습니다. 지금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이 네오마르크시즘의 목표는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근본적으로 국가 소멸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 보면 프리메이슨 정책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민주주의 국가가 망하는 것을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게 사회주의 독재 노선이 완성되는 과정으로 큰 과대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응? 그래서 이들이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또 한 국가 이거 뭐 전복시키는 것도 예사로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왜? 프리메이슨들의 최종 목표가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전 세계에 지금 로치가 깔려 있는데 전 세계에 약속 국가들 이거 별로 인정하지도 않고 세계를 하나로 감시 통제하겠다는 네오마르크시즘 사상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로 우습게 볼 정도로 이 소식은 지금 확산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극우파에도 있고 극좌파에도 있고. 넷째, 우리가 이쯤 되면 해결의 철학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짚어보면은 인간의 이성 안에 하나님의 진리는 없으며 기독교 유실론을 철학의 범신론적 기독교로 변질시켜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상실시킨 장본인이 해겔입니다. 그러니까 해겔의 철학 신봉한 공동체가 프리메이슨이며 중요한 것은 유태인인 칼 마르크스는 기독교로 가짜 개종하였다가 왜 그때 항상 이제 그 유태인들이 굉장히 어려움 당할 때 일부러 이제 자기 아버지 이제 변호사인 아버지하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그랬다가 또다시 어떻게 했냐, 해겔의 변정학 영향, 그 변정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신론적 유물론 사상의 공산주의 철학을 칼 마르크스가 이제 창설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르크스 후에 더욱 가중된 무신론 사상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자살의 생을 처참히 마감한 니체는 뭘 했습니까? 신은 죽었댔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 니체 자신이 나중에 악령이 니체의 정신과 영혼을 확 사로잡아 버리니까 어떻게 하냐, 정신분열증으로, 예? 얼마나 정신분열증이 여러분 고통 인수합니까? 예? 정신 한 가지 집중 안 됩니다. 이거 뭐 여러 잡다한 정신분열증, 이 대부분 철학자들이 정신병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철학자들이 정신병자가 많다 보니까 정신분석 뭐 정신에 관한 책을 또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왜? 자기가 그게 지금 이 심취되어 있으니까 이 사단의 교란에 어떻게 심취해, 자기 자신도 고통받지만 이 산물을 갖다가 지금 역사에 이렇게 책을 또 이렇게 구안해 놓으니까 이거를 지금 무작위로 우리 지금 지성인들이 배우고 있단 말입니다. 딱 뭐만 딱 빼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딱 빼고 하나님 말씀을 딱 위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신학까지도 인정 안 합니다. 지금 인정 안 합니다. 아예 말씀은 고등학교 졸업딱 하고 나면 대학 들어갈 때부터 벌써 해겔, 변정학, 니체 뭐 신은 죽었다부터 해서 얼마나 철학 종류도 많은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별 덜 배운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 별로 없는데 우리 지성인들이 가장 정신병자 많습니다. 지금 어딘가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몰라. 예? 얼마나 무서운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오마르시즘을 지금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지 모르고 지금 그게 지금 신봉에서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진보 정권 사상 속에. 니체가 어찌됐습니까? 하나님 버렸습니까? 니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이 하나님을 내 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용서의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인간 측에서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 있다가 한번 딱 빛을 보는 게 타락한 자는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없다. 그냥 자기 자유의지의 책임인 것입니다. 선택을 자기가 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인간의 자유의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성경관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왜? 니체가 목사들인데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안 들어봤겠습니까? 일평생에 죽기를 무서워하여 히브리서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주님이 예수님이 마귀한테 잡혀있는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구원하러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 이름 들어가는 곳마다 마귀가 박살이 안 나는 곳이 있는 소리 합니까? 그러니까 이 지성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불쌍한지 모릅니다. 지금. 예? 특히 서울의 강남자파라는 유행어까지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강남자파, 예? 여러분들 그게 화려하고 그렇게 아주 훌륭한 용어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쏙쏙들이 다 알고 나면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 지금 연세대 1기 동성애 1기가 97년 아닙니까? 끼리끼리. 근데 그 1기 선배들이 지금 40대 후반 50대입니다. 386 세대. 예? 97년 1기.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86 세대입니다. 그 후배들 지금, 자, 1기에 지금 그 연세대 동아리, 동성애 동아리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주류급 되는 지금 강남 자파송에도 아마 연세대 1기부터 해서 짝 동성애 1기들이 아마 진치고 있을 겁니다. 대략. 시간의 세월을 따져보면은. 다섯째, 네오마르시즘 계열의 정치 위선은 평화 통일을 앞세우지만 보수층을 수구 세력으로 몰아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을 좌파 쪽으로 지지하게끔 몰아붙였지만, 물론 보수도 이때같이 자기네들 정권 때 좌파를 빨갱이하고 색깔모로 이래서 밀어붙였고 서로 쌤쌤이 아닙니까? 예? 그러는데 네오마르시즘의 정치도 지금 엄청난 국민 분열에 노골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의 하나님과 실존하시는 무소부자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인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잠깐 분별해보면 네오마르시즘의 사회주의 정권이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역대 보수 정권이 수십 년 정권을 잡았지만 보수 정권 때도 좌파 못지않은 사회 경제 양극화도 더욱 심각했고, 또
사학 비리도 심각했고 지금도 재판 중인 사람도 있고 보수 정치인들이 순진무구한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익, 우익, 분열의 일삼은 과거도 뼈아프게 돌아봐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다 알고 있겠지만 과거 김일성이 소련에서 공산주의 레닌 마르크스 공부하기 전에 어릴 유년기 시절에는 교회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의 해방을 강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김일성이 성경을 롤모델로 공산주의를 표방한 겁니다. 사실 공산주의자들이 뭐를 성경을 유배해 주랍니까? 첫 출발은 성경을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다들 자유민주주의도 마찬가지지만 그랬는데 이 공산주의 경제평등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왜? 인간의 재성이 있는데 말을 일할 겁니까? 부자껏 같이 균등하게 분배해서 나눠 먹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부도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도 독일제 그 비싼 초와 벤 타고 화려한 왕국 생활하지만 우리 북한 국민들이 지금 그 지하에서 홀로 기도하고 얼마나 굶주린가 인권 탄압 속에 죽어나가는 게 오늘날 공산주의의 민낯입니다. 지금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 주장하고 김정은에게 건의하고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인 조국 씨도 사회주의 사상이라지만 교육계 아니 교수로 재직했는데 55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세상 이거 과연 좌파 진보층 네오막시즘의 민낯입니까? 완전 위선자 아닙니까? 여섯째,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 바탕은 성경의 하나님의 통치 체제를 모방한 것입니다. 첫 출발한 양체제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차별을 없애자는 것도 있고 민주주의 사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 앞에 다같이 평등함을 다 양진영 다 주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 죄성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제도화시킨 체제이기 때문에 완전한 유토피아는 인간 과대망상입니다. 착각입니다. 이거 현재 일본이 어떻습니까? 신흥 종교단체 생장의 집 이 종교단체의 신도들이 일본 회의에 거의 주축 멤버들입니다. 근데 이 거구파들로 정권이 지금 현재 완전히 교체가 됐습니다. 이제 아베 정권이. 그러면 거구파는 선량합니까? 여러분들 보수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좌익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극우파도 굉장히 악랄한 부분이 일본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왜? 침략 전쟁 가능한 국가로 조만간에 개헌을 하겠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극우 극자 양극단에 치우친다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결론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이처럼 위험천만한 시간표에 와 있는데도 우리 한국인들과 구원받았다고 자처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의 정치 이데올로기 두파 싸움에 희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거 분열 전략은 사단의 완전히 전술 수법입니다. 이게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의 중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틀림없지만 극자 극우파로 사냥개처럼 한쪽이 피 터져 죽어나갈 때까지 물에 뜯어야 직성이 풀린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어차피 물과 기름이 융합되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파가 균형 잡히게 같이 상승해 나가야 되는 게 또 민주주의의 맹점입니다. 이거. 그래서 인간 사회는 모순이 많은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까? 좌파 성향 우파 성향 자기네들 각자 개인 성향 우리가 다 바꿀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좌파 진보를 가든 우파 극우파로 가든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아무리 같은 편이라도 아닌 거는 반대해야 되고 맞는 것은 맞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편이니까 이 정책이 NAP 정책 차별금지법이 아닌데도 우리가 이거 같은 편 들자, 젠더 정책 편 들자, 동성애가 뱀파이어처럼 햇불기처럼 지금 피가 썩어나가서 죽어나가는데도 동성애 찬성하자, 이건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인간다운 도덕과 윤리를 회복해라 이겁니다. 지금 좌파 정권이 무너뜨린 젠더 정책 이거 완전히 폐기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거. 그러면 좌파 정권은 내 편 아니냐? 왜 내 편 아닙니까? 같은 국민인데. 우파는 원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당을 짓고 분열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받아서 지옥에 완전히 그냥 내팽개친다 했습니다. 가장 분열이라는 게 무섭고 가장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좌파가 있으면 우파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 재림 뒤에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그런데 적그리스도들은 좌파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리메이슨으로 공산주의를 딱 신봉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가 웃어 보입니까? 한번 공산주의 체하에서 한 2, 3년 딱 인권 탄압한 당해보고 난 뒤에 자유민주주의 찾아납니까? 얼마나 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나마 내가 가진 게 없고 가난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버릇만큼 먹고 살고 내 가진 만큼 양심껏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압니까? 예?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가 압니까 여러분들? 예? 인간을 도구화시킵니다. 유물론적 사상이.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 좌익에서 자꾸 이렇게 딱 내거는 문재인 정권 통해서 개헌 차별금지법화 이거는 철저하게 목숨 걸고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이미 정체성이 확립됐고 후대들은 지금 교란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체성이. 내가 여성이 될까 남성이 될까 이게 뭡니까?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여성이고 남성은 남성이지. 중성이 어디 있습니까? 중성이. 우리가 좌우파 초월해서 완전 중립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 잘못하는 정책은 성경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반대에 앞장서야 되고, 또 우파 야당이 지금 약해져 있을 때는 힘을 모아줘서 야당이 또 올바르게 교양 있는 진짜 역사의식관이 투철하고 국수의서의 적이 아닌 전 세계를 아우르는 진짜 정직한 우파 정치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 외에는 지금 길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좌우파가 다 균형 잡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의 다른 진영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할 때는 양보할 줄 알고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또 범국민적으로 공공이익에 공공복리에 국민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노선은 우리가 결단코 앞에서 막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유럽 서방국가 짱 나고 싶습니까? 지금. 그래서 인간이 세운 국가체제는 미완성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뭐랍니까? 국가 전복 국가 분열은 딱 다른 거 없다. 외부 세력의 침략 필요 없고 내부 딱 균열 얼마 안 했어요. 그 국가는 전복돼 버린 딱 지금 그 말대로 지금 한국이 지금 그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니 연방제 남북 연방제 이거는요 한국이 만약에 사회주의 체제로 나간다. 북한 김정은 체제 영원한 체제 저기는 우리처럼 5년씩 정권 교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적화 통일될 겁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는요 몇십 년 전에 서독이 소수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의 기도로 공산주의 동독을 사랑과 하애로 우리가 베를린 장벽 무너뜨린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만큼 동독 공산주의 사회주의 노선이 무섭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 여러분들 자유를 잃어봐야 자유 찾겠습니까? 나중에
이론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부한 거하고 직접 북한에 가서 살아본 사람하고 체유라는 단계가 다 다르다 이겁니다. 다 다릅니다. 지금 그나마 사회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가 조금은 낫습니다. 두 체제 다 미완성이지만 우리가 구약성경에 남북 이스라엘 완전히 분열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70년간 바벨론 아시리아 제국주의에 완전히 그냥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거 우리 한국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과거에 이스라엘 왜 그래 됐습니까? 정치권이 타락 부패 그리고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타락 부패하니까 우상숭배 만연하니까 대한민국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제일 우상숭배 심각합니다. 물론 동북아 개발도상국도 우상숭배 심각하지만 개발도상국에 가면 갈수록 하지만 전 세계가 지금 현재 동양 철학에 물들어 있습니다. 지금 혼합주의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에 하나님 모든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한테 주셨는데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우습게 듣습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왜 연방제 남북 연방제 이게 굉장히 위험하는가 하면 북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굉장히 불가합니다. 그 형태가 결국에는 핵 보유한 국가에 우리가 지는 자가 이기는 자의 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오로지 해답은 뭐냐? 북의 주 정권이 지금 김정은 정권 아닙니까? 이 김정은이 하나 해결시켜 가지고 3일째 하나님께서 완전히 김정은이는 쪼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복음적인 통일이 가장 성경적인 답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29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의 생사하고 각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3일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나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지금 격변기에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의지하랍니까? 진보 정권을 의지하랍니까? 이 불안정한 정권 또 허약한 야당을 의지할 겁니까? 다만 우리가 3일째 하나님의 우리 한국을 향한 진짜 불쌍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딱 인생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되신 3일째 하나님께 민족적으로 지금 대합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김정은이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 앞에 핵을 포기하도록 아니면 사랑과 용서에 인내의 손길에 외에는 핵을 포기 안합니다. 70년 가까이 고립된 북한의 마지막 무기가 저거 목숨이 핵인데 여러분들 같으면 선뜻 포기하겠습니까? 아니 역지사지로 여러분들이 김정은 같으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업하십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김정은을 처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한국의 네오마르시즘의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성적인 타락과 부패는 소돔 고모라 때 같은 유사한 벌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정권은 성경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역행하게 되면 정권의 핵심부와 국민 다같이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우리가 북한의 어떤 공격을 또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역사의 섬입니다. 이게 역사의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부터 인간 역사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과거 공산권의 발전 때에 교회는 싹 다 불타 없어졌고 수많은 살상이 자행되었습니다. 중국 마오쩌둥 시대 어땠습니까? 문화혁명 때처럼 지금 시진핑이 엄청난 제약을 범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한국 선교사들 대거 추방했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공산주의 독재 노선을 고수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칫하면 한 방에 훅 날려버릴 겁니다. 지금 마오쩌둥 시대에 문화혁명으로 얼마나 인간 사상을 개조할 때 비밀리에 크리스찬들은 더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예?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한국 기독교 타락이다 태보다 문재인 정권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볼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섭리 운영하는 방식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졌기 때문에 인간의 이 짧은 150도 안 되는 IQ로 하나님의 섭리 운영 방식을 여러분들 그 짧은 머리로 다 이렇게 판단하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의 삶은 요한계시록 줄거리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대로. 지금은 말세 고통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다 같이. 우리가 이 부정적인 독재는 반드시 멸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재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인간사에서 부르는 용어에 불과하지, 정확히 말하자면 원죄로 저주받는 인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 인류의 죄악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인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한 피를 흘린 후에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킨 바로 하늘의 복음을 기독교라고 지금 명칭을 하지. 원칙은 비정상적인 인간이 정상적인 궤도로 이제 완전히 회복하는 복음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어떤 이렇게 인간 세계에서 말하는 어떤 종교단체가 아니라 건물에 예배당이랑 건물에 왔다 갔다 한다고 또 참 기독교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 무교회주의사도 있고 이 속에서 무형교회, 그러니까 유형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 또 건물 밖에 진짜 유형교회 딱 성도들은 지금 알고 있다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모릅니다. 다 그거. 이 구원의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좌파 진보 정권에서 자유주의 신학 배우고 마르크스 이론 병행해서 배웠던 이 이상한 이 목사들은 철저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그 진짜 오리지널 복음 아닙니다. 예? 자유주의 신학파에서 뭐를 전합니까? 성경 다 안 믿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의 기적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아는 영계의 하나님은 영계의 주인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나 이 자의 그리고 또 극우파 이 영적으로 이 혼란시키는 이 정치 사상 이거 인간이 만든 노선 이거 완전히 그냥 사단의 계획 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너뜨리는 데는 언제냐 완전한 국가 아까 뭐랬습니까? 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 뒤에 예수님 재림하서 그 뒤에 새하늘 새 땅 우주적 대변혁이 일어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완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고통받고 눈물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 박해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구원은 받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방법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수를 믿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진보 정권 믿어봤자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실망 많이 줍니까? 보수 정권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죄인이다. 원죄를 타고 태어난 죄인은 영적 죽음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혼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셔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이제 응애하고 하나님 자녀로 출생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목사나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양육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진보 정권 왜 이러나 보수 정권 쓰겠다 이래 할 때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무선적인 정치 체제에 여러분들 그렇게 너무 올인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너무 그렇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네오마르시즘은 분명히 무신론적 사단적 교란사상이므로 여러분들 가감히 배척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위기 촉발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 귀신들은 하나님이 어딨냐 계속 불신하게 주는데 여러분들은 이 귀신들의 집단에 어디 가서 한 6개월 1년 살아봐야 딱 예수님 위력을 알겠습니까? 예수님 근세 예수님 능력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탁상 공론으로 자꾸 불신앙에 빠질 필요도 없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근본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익 우익 여러분들 정권은 여러분들의 상처와 고통만 남기는 일일이 여러분들 그 정권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일일이 보듬어 주지 않습니다. 표심에 각자 정권 다 겪었지 않습니까? 국민 민심 강탈하는 게 최우선이지. 지금 그래도 그나마 양심 있는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이 이 정도로 발전되어 왔는데 절대 네오마르시즘 이거는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 크리스천들은 올바른 세계관과 또 역사의식에 투철한 선명한 보수 정치인들이 대거 발굴될 수 있도록 굉장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 공부한 목사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1950년에서 60년도에 라틴 아메리카 카톨릭에서 생긴 이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또 마르크스 이론에 결합한 혼합주의 기독교를 전하면서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서 오로지 성경대로 그리고 또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성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에 답이 없다. 딱 이것만 강단에서 설파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무리 마태복음 7장에 선지자 노릇 했대서도 어떻게 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서 떠나라 했습니다. 불법.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합법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전도자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엄청난 스캔들에 휘말려 있지만 하나님은 또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심판할 자는 심판하실 것이고 가라지들은 또 알곡과 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오마르시즘 사상 이거 그대로 안 둡니다. 그대로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 중에 얼마나 선량한 국민들이 많은데 전 세계도 진짜 보수 극자 극우파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택한 선량한 국민들이 있고 또 아직 택한 받을 전도 대상자들도 있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성경 각자 한 권씩 사봐서 성경 속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생명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 돌아오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사는 겁니다. 진영 논리에 휘말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감사하며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부름인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문재인 정권에서 강하게 임명한 조국 사태를 두고 엄청나게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 또 한번 진보 정권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일일이 보듬어 주시고 깊은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이루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 위선자들이 그동안에 우익을 그 정도로 패면시키고 그 정도로 조롱하더만은 이 가짜 진보 정권이 또 한번 우리 국민들을 또 한번 우롱하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를 지금 휘어잡고 있는 프리메이슨들이 주창하는 헤겔의 네오 막시즘 헤겔을 신봉하는 마르크스 신자유주의 사상이 전 세계를 휘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과 또 구원받을 택할 양들을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이 진보 정권이 속히 제약을 해결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한국 정부를 리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제약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 한국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만국을 통치하시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